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주일 예배 잘 드리셨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청교도 신학극장 제 21번째 주, 또 60강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밝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한 주 시작하고 또 청교도 한 번째 주를 시작한 주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팔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이 역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 눈으로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 눈을 한 대로 팔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주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나옵나이다. 그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우리들 자신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주님으로부터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주님께 반납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에 따라서 각자 맡은 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 조직에 결부되어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자유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반드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기독교 입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에 오셔서 들으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귀 쓰임 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 모든 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신학의 정의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의 정의, 신학이란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이지요. 또 신학의 관점은 성경적 관점입니다.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에서 볼 때 성경적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두 가지죠. 첫 번째,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이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학문인데요. 성경적 관점은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파워포인트 62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그 언더우드 1세 선교 보고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죠. 여기 이제 국토를 조금 하고 또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0번, 파워포인트 40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에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쓰신 한국교회 핍박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릇 이 글을 쓰는 뜻은, 이 책이죠. 한국교회 핍박. 일본의 잘못함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한 바를 알리고자 합니다. 이 뜻을 알고 행하기를 힘쓰길 바라며 이 글이 더 나아가 우리 민족 전체에게 유익을 주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잘한 바를 알리고자 합니다. 네, 이 말씀인데요. 이 역사 정량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 정량론. 그래서 이 정량이라는 거는 양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양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한 개인이나 한 나라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 힘이 어떻습니까? 그 힘이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정량론은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은, 일단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제 그 백성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막 이제 꾸짖고 예수께 저들이 이제 왜 이렇게 뭐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가,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게 정량인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찬양을 받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정량이죠. 주님께서 받으실 찬양이 정량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정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백성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양을 채운다는 것입니까?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칠 것이다. 그래서 이 정량은 반드시 채워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량은 반드시 채워지게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이 글을 왜 쓰는가? 일본의 잘못한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한 일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무한대가 아니라 힘이 정해져 있는데, 그 힘을, 이 100%의 힘이 있는데, 이 100%의 힘을 지금 이 글을 지금 쓰는 힘이 있잖아요. 이 한국교회 핍박을 쓰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일본의 잘못한 일을 알리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 하고, 그렇죠? 이 100%의 힘을 우리의 잘한 일을 알리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힘, 정해진 힘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잘못한 일을 알리고자 그래서 일본의 잘못한 일을 알렸다고 칩시다. 알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또 어떤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일본의 잘못한 일을 알리는 것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건 뭐라고 그러죠? 수평선이라고 그러나요? 수학에서 많이 보셨죠? 그 그래프에서. 그래서 이게 원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본의 잘못한 일을 알리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까? 원점에서. 마이너스 방향입니까? 플러스 방향입니까? 일본의 잘못한 일을 알리는 것. 응? 플러스 방향? 그 좋은 얘기.
그러니까 일본의 잘못한 일을 알리면은, 그렇죠? 이 책을 쓰는 목적이 일본의 잘못한 것을 알리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과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일본의 잘못한 것을 알리는 건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죠, 지금. 이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내지는 일본의 잘못한 것을 알리는 것은 뭡니까?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 내지는 그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잘한 일을 알리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잘한 일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한 일을 알리면 요만큼 알렸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하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역사 정량론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그 힘이나 어떤 지면이나 이런 게 다 한정되어 있잖아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해진 양을 어느 쪽에다 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에다 쓸 것인가. 일본이 잘못한 것을 말하면은 여기다 쓰고 말면은 어디에다가 쓸 힘이 없습니까? 우리의 잘한 것을 알리는 데 쓸 힘이 없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잘했나. 그러니까 현실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이 잘못한 것을 알리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잘한 것을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쪽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한 것. 그러면 이게 잘한 거니까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잘한 것을 안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에서 개혁을 주장을 하고 개선을 주장을 하고 또 이 좌파들은 맨날 혁명을 주장을 하죠. 혁명. 근데 좌파들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지금 여기가 현실이라고 한다면 적폐 청산이죠. 여러분 적폐 그들이 내세우는 바가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적폐 청산이라고 한다면 적폐는 뭐예요? 과거에 잘못했다 그런 얘기죠. 과거에 잘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는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바로 잡아봤자 원점에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미치지 못하죠.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한 일을 알리면 거기에서 현실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파, 이 자유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 또 우리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우리의 누가 잘못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한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다시 이 대한민국의 어떤 기류라든지 국민들이 우리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가졌는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남탓만 하고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별히 여기 우리 20대 젊은이들 두 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훌륭한 분들이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탓만 하고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투표권, 내가 가진 총을 가지고 투표권이 총이죠, 총. 바로 세우겠다. 플러스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좌파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이 항상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항상 잘못되었다. 그래서 항상 현실을 뒤집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우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그것들을 확인을 하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서 항상 플러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해진 힘을 파괴하는 데 쓰지 않고 건설하는 데 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자유우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한국교회 핍박이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당하는 거잖아요. 당하는 건데 거기에서 막 일본의 잘못한 것을 성토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나는 그런 데 쓸 힘이 없다 그러네요. 시간이 없다. 일본의 잘못한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잘한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정광훈 목사님 그 설교 말씀에서 들으니까 거기에 요한복음 5장인가요? 6장인가요? 6장인가요? 뭐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나서 요한복음 5장인가요? 6장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밑에. 그거 6장 내려보세요. 그냥 좀 밑으로. 네, 아닌데? 4장인가? 4장. 또.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막 헷갈리네. 그래서 왜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있잖아요. 응? 그 사람 얘기가 어디 나오냐.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었죠. 주여,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자들도. 주여,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이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거는 뭐를 따지는 것입니까? 과거를 따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따져서 감사합니다. 9장이네요. 9장.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거는 어디 지향입니까? 그 시선이 과거 지향입니까? 미래 지향입니까? 과거를 캐묻는 거죠. 과거를 캐물었다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지 밝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로고스 예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고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고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따질 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가 고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만유의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항상 긍정적인 세계관, 진취적인 세계관, 앞으로 나아가는 세계관, 일본의 잘못한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는 지금 힘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갈 길이 바쁘고 그런 얘기죠. 우리는 시간도 힘도 다 정해져 있다. 그랬을 때 이 힘을 어디에다가 쏟을 것인가. 우리의 잘한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잘한 일을 얘기했을 때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앞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세계관, 진취적인 세계관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20대 청년들이
총을 뽑아서 투표. 투표권이라는 총을 뽑아가지고. 그렇죠? 누구의 잘못을 밝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나가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뽑겠다. 긍정적인 세계관. 이 세계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장서서 우리 앞에서 우리 거느리고 가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좋아하신 찬송인데 9번 공구 큰 가사 원문 9번. 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서라 십자가 군사 예수 위에 서게 왕기를 높이 들고 욕 보이지 마세. 주가 거나리시면 싸우면 이기사 주의 원수 없도록 쉬지 않으시네. 아멘. 서라 십자가 군사 주만 의지하세. 인력은 연약하니 우리 힘 못 믿네. 복음의 갑옷 두고 기도하며 입고 의무와 위태한데 남 앞서 나가세. 서라 십자가 군사 나팔 소리 듣게 영광 시로노 날날 큰 싸움 나가세. 사내다이 뽐내요 강적을 당하세. 위태한데 담대히 용맹을 들치세. 서라 십자가 군사 전쟁 길지 않아. 오날 싸우난 소래 내일 승전 가라. 끝까지 이기난 자 생명을 얻나니 이 영화로운 주와 같이 무궁히 누리세. 아멘. 이 찬송에 보면 우리가 지금 서라 십자가 군사 예수 위에 서게 이 싸움 가장 앞에서 나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이 성경 도처에 증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보배 피와 몸을 찢기셔서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래서 이 싸움에 지면 어떡하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싸우는 소리 내일의 승전가라.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계속해서 확인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연말에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싸우시다가 감옥에 갇히신 정강 목사님을 무죄 석방을 두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지난 연말에. 그렇죠? 3일 동안 새벽 기도도 하고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을 나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2019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3년째 얼마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제2의 건국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 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앞서 나가서 싸우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 싸움에 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는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싸우십니다. 주님이.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광화문 온 예배 1000만 명이 조직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길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문을 활짝 열어 두셨는데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한다면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주여 제2의 건국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주사파 세력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하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 광화문 온 예배 1000만 명을 조직시키는 이 일에 열심으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이 싸움에 우리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십자가 군병으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리고 국토에 대한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언더우드의 사진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8장인가요? 28장 아니 38장. 오케이. 네. 여기 보세요. 국토 위치, 그 세부 항목에 국토에서 다루고 있는 항목이 위치, 면적, 인구, 질병과 사망률, 산, 하천, 조류, 토지의 비옥도, 무역, 수출과 수입, 기후와 위도, 강우량, 경관, 농사, 감, 광물, 금, 인삼, 정부, 기독교 선교에 대한 정부의 태도, 인구 분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국토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입니까? 국토가 이렇다는 것입니까? 아주 잘했어요. 국토가 이렇다는 것이죠. 한국의 국토는 모름지기 이렇게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의 국토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그래서 우리의 국토가 이렇기 때문에 이 한국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시아 국가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의 복음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한국이 먼저 복음화 되어 가지고 아시아 전체 국가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이미 우리한테 그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까? 이게 지금 이 국토를 서술하는 자세에서 봤을 때, 네, 국토를 서술하는 자세가 한국은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한국의 위치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면적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국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면적은 이렇습니다. 입니까? 후자이죠. 후자. 그러면 이미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이 국토에 우리의 국토에 이미 이 주어진 것을 봤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그런 얘기. 이미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네, 저를 보여주세요. 이 언더우드가 이제 국토에 대한 서술을 해가는 그 태도를 보면은 이건 뭐 태도도 되고 지금 그 뒤에 이어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것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종교생활은 이렇습니다. 선교사역의 형태와 방법은 이렇습니다. 보고입니다. 보고.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이
아시아 국가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힘이 우리가 지금 이렇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한국은 지금 아시아 국가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지정학적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힘이 이미 우리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얻으면 좋지. 그런데 지금 제 말은 지금 이게 지정학적인 위치잖아요. 지정학적인 위치는 지금 현재 그 상태가 진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진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힘이 이미 주어져 있다. 그런 얘기. 힘이 이미 주어져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이런 걸 보니까 한국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다 사명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 번 읽고 온 시편 16편 6절의 말씀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면 이 구역 자체가 나의 기업입니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이에요. 또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봤을 때 종들한테 이미 달란트를 주죠. 너희가 달란트를 마련해 가지고 내가 부탁한 일을 하라가 아닙니다. 이미 준 것입니다. 이미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힘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토를 봤을 때 이러이러한 세부 사항을 보니까 한국은 과연 아시아 국가 전체 복음화를 이끌 나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교육을 영어 시간 교육을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교육 E로 시작하는 거 아주 잘 써. education이죠. 그렇지? education. 이 education이라는 말은 그 동사형이 뭔가 하면은 educe입니다. educe. 그렇죠? 또 이거는 이제 라틴어의 뭐 에듀세레 이렇게 읽는데 어쨌든 이 educe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에서 나눕니다. 그래서 이라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비상구 엑지트죠. 엑지트가 이죠. 이는 바깥으로 그러니까 바깥으로. 그다음에 듀스는 끌어내다 그런 얘기예요. 끌어내다. 그러니까 교육이 무엇입니까? 이게 education, educe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교육이거든요. education. 그러면은 교육이라는 거는 바깥에서 뭔가를 막 갖다 덧붙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끌어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끌어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더우드가 이 국토를 얘기하는 그 태도입니다. 여러분 보시오. 한국 여러분 보시오. 여러분의 국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국토의 위치가 이렇고 면적이 이렇고 인구가 이렇고 질병과 사망률이 이렇고 인구 분포가 이렇고 그래서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내가 바깥에서 뭔가를 갖다가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심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 신앙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는 사실을 바깥으로 이끌어내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국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국이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깥으로 이끌어내어서 한국인들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다니 그 눈으로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언더우드가 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책을 서술하는 방식이요. 아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귀중한 것을 주셨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이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삽니까? 모르고 삽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나요? 모르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압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가를 바깥으로 이끌어내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으실 때 지명해서 부르시고 당신은 불러서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야.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할 일을 받았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당신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어. 그래서 당신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어 라는 사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이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세계관. 그리고 이미 우리한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한테 힘이 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눈을 닫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주셨고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나한테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그 일상생활로 넘어가기 전에 언더우드 그 사진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강의를 도와주시는 선생님, 정년 선생님께서 이렇게 스캔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요. 이 언더우드라는 책이 있어요. 언더우드. 이게 이제 언더우드 부인 있죠? 언더우드 부인이 언더우드가 이제 1916년에 소천했죠. 그래서 그 2년 뒤에 언더우드 오브 코리아, 한국의 언더우드 이런 그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책을 번역한 책인데 이 책에 이제 곳곳에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모습인데요. 호로스 그랜트 언더우드,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그래서 그 한국 이름은 원두우입니다. 거기 한번 보이시죠? 그래서 1859년 7월 19일에 태어나셔서 1916년 10월 12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언더우드 위에 두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은 신학 박사 알렉산더 와우 목사입니다. 와우 목사. 와우. 근데 언더우드의 외증조부, 증조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중절. 그러니까 언더우드의 뭡니까? 외할머니의 아버지죠.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 박사 와우 목사인데요. 언더우드의 그 성품을 봤을 때 이 외증조부에게서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았다.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쓰여진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대한 마음, 약간 보여줄 수 있나요? 크게 해서 1번. 설명을 크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보이시죠? 관대한 마음 씀씀이 넓은, 그러니까 관대한 마음 씀씀이, 관대하다 그런 얘기예요. 넓은 박애심, 연합에 대한 사랑, 연합을 강조했고, 자비, 지도 및 조직의 자질, 지적인 은사 등에서 이 두 사람, 언더우드하고 이 언더우드의 외증조부 와우 목사님은 무척이나 유사하여 보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였고, 이런 점에서 알렉산더와 호로스, 알렉산더가 이제 외증조부죠. 호로스, 언더우드가 실제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든지 아니면 최소한 알렉산더가 호로스, 언더우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의 외증조 할아버지가 유명한 신학 박사요, 목사님이셨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 사진을 보여주세요. 크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인물 보이시죠? 이분이 이제 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의 아버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호로스, 호로스가 지금 언더우드의 이름이죠. 호로스는 주의 재림에 대한 아버지의 갈망과 기다림을 완전히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갈망을 완전히 물려받았다. 이것은 이후에도 그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주제가 되었으며, 주님의 재림. 네? 이게 아버지의 영향이에요. 그는 자신의 시대에 영광된 재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춘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언더우드의 재림신앙, 재림에 대한 갈망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의 아버지는 발명가였습니다. 발명가. 네. 그래서 거기 또 읽어보면, 또한 그가 언더우드가 한국인들을 처음 가르칠 때부터 이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준 결과, 이제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날을 바라고 기다리는데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뭐를 가르쳤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재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한국인들에게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 거기 독립요지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언더우드의 영향이죠. 언더우드의 영향. 우리가 이거 끝나고 있다가 새 예루살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아니, 거기 2번 앞 네네. 여기 보면 3번에 사진만 좀 크게 보여주세요. 3번에 3번이 15살 때 언더우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번이 24살 때 언더우드의 모습이고, 5번이 25살 때. 언더우드가 한국에 언제 왔습니까? 26세 왔으니까 그 무렵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언더우드의 모습이 5번입니다. 5번. 그러니까 15살, 24살, 25살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 장면. 네. 6번은 서상륜입니다. 여러분 서상륜 많이 들으셨죠? 6번.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분. 서상륜인데 이제 이 언더우드 여사가 뭐라고 설명을 써놨냐면, 최초의 자생적 목회자 서상륜. 자생적 목회자니까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된 것입니까? 스스로 된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이 사람이 목사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서상윤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설명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만주에 있을 때 그곳 선교사인 로스와 맥킨타이어로부터 기독교에 대해 배운 뒤 몇 권의 책과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황해도의 소래마을로 돌아왔다. 소래마을이 솔래죠. 솔래, 장현, 송천. 그러고는 1886년에 서울로 와서 언더우드가 1885년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 서상윤이 솔래 교회를 세운 것은 1884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교회가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이 한국교회 대단하죠. 성경도 미리 번역을 하고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서상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1886년 말에 서울로 와서 언더우드에게 자기 마을을 방문하여 믿을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청했다. 그래서 세례라는 거는 선교사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지금 선교사가 전도해서 이 사람들이 믿을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이미 자기들끼리 성경을 읽고 그래서 믿을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전도를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한테 와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풀어 달라. 세례는 자기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요청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언더우드가 이제 85년에 들어와서 86년에 있는데 이 솔레에서부터 찾아와가지고 그런 요청을 했다 그런 얘기고, 7번은 이제 최초의 세례 신자 노씨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얘기를 전에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노도사? 노도사 얘기를. 이 사람의 이제 별명이 노도사입니다. 도사는 도사 아시죠? 도사. 근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그 알렌 있잖아요. 최초의 의료 선교사 알렌. 알렌의 이제 그 한국어 선생입니다. 앞으로 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에 나옵니다. 4장에. 근데 이 사람이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1886년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유학자였고 약간 이렇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열지를 않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그 알렌의 서재인가 알렌의 서재에서 성경책,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여진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2권을 읽고 싶어가지고 2권을 이제 몰래 가지고 갔습니다. 집에 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그 성경을 읽은 다음에 언더우드를 찾아와서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세례받은 사람이고 노충경입니다. 이름이. 그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책의 놀라운 매력에 사로잡혔다. 성경책이죠. 이것은 편견에 사로잡힌 그의 마음에도 그저 아름다운 것일 뿐 아니라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학자로서 약간 이 기독교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진리로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밤새 그 책을 읽고 아침에는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용감하게도 복음이 좋고 웅대하며 죽든 살든 믿음을 갖고 싶다고 언더우드의 서재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그래서 86년 7월 11일이죠. 이분이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은 세례 신자가 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분이 이상재 선생님 8번. 이렇게 아주 그래서 이제 이상재 선생은 1850년생이시거든요. 50년생이신데 감옥에서 풀려 나오신 다음에 1902년 때 풀려 나오신 다음에 서울 그 YMCA
1904년인가에 풀려 나오신 다음에 YMCA에 이제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YMCA 운동에. 그래서 그때로 말하면은 뭐 한 54세 이 정도인데 옛날에는 지금은 뭐 50세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전에는 54세 그럼 완전히 노인이죠, 노인.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재 선생한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청년 운동에 뛰어든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이 모습이 이상재 선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상재도 역시 당시 감옥에 갇혔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때 이제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청년 이승만도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상재 선생도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때 이 관신사의 관리와 신하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죠. 높은 사람들이 대거 감옥에 갇혀 있었죠. 이상재도 역시 당시 감옥에 갇혔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감옥 그룹 중에 하나를 조직해. 그러니까 감옥에 이제 그룹을 여러 개 조직을 했는데 이상재 선생도 하나를 조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의 상류 계급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이제 결국에 YMCA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YMCA는 이제 언더우드가 그 설립에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성경을 연구하고 밤에는 함께 모여 토론을 했다. 네. 그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위에 사진은 언더우드의 집입니다. 사저의 사랑채입니다. 사랑채. 그런데 이게 뭘로 쓰였습니까? 세문안교회로 쓰였습니다. 세문안교회가 처음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세문안교회는 어떠한 역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나?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입니다. 조직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회가 있는 거죠. 당회. 그래서 목사 하나, 장로 하나 이렇게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시작되었던 이 언더우드의 사랑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사진에 어느 그리스도인 가정의 식구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어떤 인상이십니까? 굉장히 단정하죠? 단정합니다. 굉장히 단정하고 그 모습이 네 이렇게 단란하고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사진을 누가 찍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느 그리스도인 가정의 식구들. 그 다음 11번 네, 그 다음 장면 네 위에가 소래교회입니다. 아까 서상윤이 세운 교회죠. 황해도 장현에. 여러분 옛날에 이 솔레교회 사진 본 거 기억나시죠? 그 위에 십자기가 높이 걸려져 있었던 그 그림, 그 건물입니다. 지금 그 건물. 그래서 이제 거기 아이들도 많고 어른들 이렇게 어른이 아이 손을 잡고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밑에 사진은 솔레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정하죠? 이게 이제 초대 한국교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13번. 네, 위에 보면은 저기 뭐가 어떤 집이 눈에 띄죠? 양옥집. 그렇죠? 가운데 2층 집. 여기가 이제 언더우드의 형인 존 언더우드가 선물로 지어준 집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의 형이 여러분 그 타자기 알아요? 타자기. 타이프라이터 본 적 없습니까? 본 적 없으시죠? 옛날에는 요즘은 뭐 이제 컴퓨터로 다 하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주보 같은 것도 이렇게 다 타자기로 딱딱딱딱 쳐가지고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으십니까? 없어요? 이야, 제가 완전히 신세대하고 지금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옛날 영화 같은데 보면은 모든 서류는 다 이렇게 타자를 쳐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뽑아가면서 이렇게 쳐가지고 작성했는데 그 타이프라이터를 발명한 사람이 언더우드의 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완전히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 타이프라이터 때문에 회사. 근데 이 언더우드의 형이 이제 선물로 지어준 집이 지금 이 집입니다. 2층 집. 언제든지 언더우드를 도와줄 마음이 있는 형은 우리가 집 아래 지하실을 파고
새 지붕을 달고 뜨거운 물을 쓸 수 있게 목욕탕을 설치하고 스팀 난방로와 장비를 놓을 충분한 돈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덕분에 그 위에 집, 네, 그 위에 그런 집을 지었다. 그런 얘기고, 이 언더우드의 형이 결국에 그 연세대학교 있잖아요. 연세대학교가 40만 평입니다. 40만 평. 이거를 살 돈을 누가 줬냐면 언더우드의 형이 줬습니다. 언더우드의 형이.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는 완전히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대학 이름을 언더우드 대학 이렇게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언더우드가 이제 한 일이 크다, 그런 얘기고요. 그 밑에 사진은 경신학교의 전신입니다. 지금은 경신중고등학교 여러분 아시죠? 경신학교의 전신인데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나? 존 디 웰즈 아카데미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고 15번 스위스에서 휴양 중인 언더우드인데 1907년 사진입니다. 그러면 우리 책 있잖아요. 우리 교과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죠? 이거를 쓸 무렵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약간 아픈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병을 얻어가지고 지금 안식차 지금 떠나간 것입니다. 1907년에. 스위스에 도착하자마자 언더우드는 다시 병에 걸렸다. 의사는 완전한 휴식과 철저한 안정을 명했다. 따라서 무거운 의무와 힘든 문헌 사업에서 탈피해서 정신적 안정을 취하자 육체도 동시에 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도 안 쉬고 일을 하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쉬게 한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그래서 스위스에서 휴양 중인 언더우드 1907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16번. 네, 조금 빨리 갈까요? 존 모트 박사와 그 일행. 그래서 모트 박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언더우드한테 국가 경영자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기독 학생 운동, 또 학생 선교 운동 이런 데 굉장한 공헌을 하신 분이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신 분인데요. 거기 사진을 보면은 뒷줄 있죠? 뒷줄 오른쪽에 에비슨입니다. 에비슨 선교사. 제중원 원장이었고 세브란스 병원 원장이었고, 언더우드가 이제 소천했을 때 이 연희 전문학교의 교장을 겸하고, 그 다음에 제중원 의학교의 교장. 그러니까 3대 기관의 교장을 겸했던 사람이 에비슨 의사입니다. 에비슨 의사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한복 입은 분이 누구십니까? 이상재 선생입니다. 이상재 선생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상재 선생 옆에 오른쪽 옆에 누구십니까? 그분이 모트 박사입니다. 모트 박사. 제가 말씀드린 모트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 설명해 보면은 1913년에는 에든버러 계속위원회를 대표하여 모트 박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대표적인 선교사들, 특히 각 선교의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을 만났다. 모트 박사의 방문의 주요 목적은 외국 선교지의 선교회와 계속위원회가 어떻게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세계 선교사 협의회 계속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외국 선교지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세계 선교사 협의회 계속위원회에다가 이제 알려주는,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사진이 대단하죠? 여기가 어디일까요? 경복궁 뒷뜰입니다. 경복궁 뒷뜰. 저기 이제 외치는 저 사람이 언더우드인데, 이게 주일학교 기념대회에서 연설하는 언더우드. 1913년 4월 19일.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졌든 간에 그것은 모든 개별 교회들 사이에 연합된 느낌과 단합심, 형제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신, 나라와 인종과 계급과 시대를 초월해서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고양시키는 위대한 목적을 달성했다. 이게 제1회 전조선 주일학교 대회입니다. 1913년이면 우리나라가 망한 다음입니까? 망하기 전입니까? 13년. 한일합방이 1910년이죠. 망한 다음인데 이러한 전조선 주일학교 대회, 이런 대회를 언더우드가
이제 회집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의 유일한 소망은 어디밖에 없었습니까? 교회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정원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언더우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정원에다가 어린아이들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네, 그 밑에 사진은 네, 이 한국성서번역위원회입니다. 한국성서번역위원회. 그래서 그 앞줄 왼쪽부터 레이놀즈 커서를 조금 갖다 대주세요. 그렇지. 레이놀즈 그다음이 언더우드 네, 그다음이 게일 선교사 그다음이 존스 선교사 요 네 분 그리고 뒤에는 이제 한국인인데 왼쪽부터 문경호 그다음이 김명준 그다음에 정동명 그래서 이 사진이 한국성서번역위원회 사진입니다. 언더우드가 위원장을 이제 맡았죠.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일생 동안 이 위원장직을 언더우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 번역의 번역위원장을 언더우드가 맡은 것이고, 네, 그 다음 사진. 네, 이게 뭔가 하면 연희 전문학교에 대해서 총독부가 이제 허가장을 내주는 것입니다. 연희 전문학교.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재단인가? 기독교 재단입니다. 기독교 재단. 이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독교에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915년에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발표를 해서 아무리 미션 스쿨이라고 하더라도 예배 못 드린다. 성경 못 가르친다. 그러한 법이 발표된 직후입니다. 직후에 1917년에. 그런데 언더우드 소천이죠. 언더우드 소천한 후인데 언더우드의 노력으로 결국 이 열매를 거둔 것인데 연희 전문학교와 그 세브란스 의학교가 다 기독교 연합재단, 기독교 재단으로서 법인 인가를 받았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얘기고,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한번 보죠. 네, 이 사진은 그 언더우드 거의 이제 말년의 사진이죠. 사진. 그래서 이제 여기 언더우드 부인이 이 글을 서술해 가는 동안 필자에게 점점 더 명확해졌던 사실은 그의 전생의 가운데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 하나의 지배적인 성격이 바로 사랑이었다. 사랑. 언더우드에게서. 이것은 교파나 인종이나 시간, 장소와 같은 좁은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무한히 넘쳐 흐르는 위대한 사랑이었다. 그래서 언더우드에게 전생애를 지배했던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위에 두 사진은 이제 언더우드 부인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언더우드 1901년 사진입니다. 1901년 5월 사진. 언더우드 부인은 언더우드보다 9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850년생이고 언더우드가 1859년생인데요. 이 중년의 언더우드 부부입니다. 그 밑에 아들 원한경, 아들이 하나 딱 있었죠. 언더우드 부부한테. 이 원한경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1893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원한경이 1890년에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3살 때. 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90년 9월에는 우리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고용할 간호사가 없었다. 더군다나 얼마 안 되는 선교사들은 모두 과로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언더우드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훈련받은 간호사처럼 돌보았다. 때로는 그의 아내가 어머니로서 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의 일종의 권리로 생각하여 밤중에 아기를 지켜보며 돌보곤 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언더우드 학당 학생들인데요. 그 언더우드 고아원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왼쪽, 앞줄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김규식입니다. 김규식.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원한경 언더우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같이 이제 공부를 했죠. 같이 자라났습니다. 김규식이. 근데 김규식 여기 설명입니다. 당시 김규식 혹은 변갑이라 불리던 어린 존을 맡게 된 것도 이 학교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 언더우드 고아원입니다. 그 아이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언더우드 자신이 져야 한다는 의사들이나 선교사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를 지금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언더우드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가 극진히 간호했다. 결국 그 어린 생명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이분이 이제 김규식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무슨 공산당 조직에 이렇게 같이 하고, 안타까운 얘기죠. 안타까운 얘기. 언더우드가 이 고아를 갖다가 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것이 위에 있는 게 고아들을 위한 집과 학교입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언더우드는 1886년 초에, 그러니까 85년에 들어왔고 그 이듬해입니다. 서울 정동 32번지에 고아들을 위한 집과 학교를 열고 언더우드 학당이라고 불렀다. 후에 경신학교로 발전한 이 학교에서 김규식, 안창호와 같은 인물이 배출되었다. 한국 언더우드에게는 국가 경영자의 모습이 있다. 이 지도자들을 또 키운 것이죠. 다 돌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정동에 있던 사택입니다. 언더우드 사택. 이게 언더우드의 첫 번째 보금자리입니다. 현재의 예원학교 부지에 위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언더우드 가족의 전도 여행 1894년. 그래서 그 앞에 아이가 하나 보이죠? 원한경입니다. 원한경 94년 4살 때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진이 이제 전도 여행 중에 휴식. 그래서 아래 두 사람이 언더우드 부부이고 거기 서 있는 아이가 원한경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지도는 이 선교지 분할 지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여러 교파 선교회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뭐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 또 뭐 미국 북감리교, 남감리교, 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 이렇게 여러 선교회가 들어왔는데 이 선교회들 사이에서 선교지를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우리가 맡는다. 이 구역은 당신들이 맡아라. 이렇게 그 지도입니다. 1887년의 지도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이 평양 장로의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1905년에 맨 뒷줄에 가장 왼쪽이 언더우드죠. 네, 그분이 언더우드고 그 옆에가 누구냐면 바로 모펫 선교사입니다. 마펫 선교사. 그래서 언더우드는 이 1902년에 이 학교가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그리고 처음 졸업생들이 나온 때가 1907년입니다. 처음 졸업생들 7명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언더우드가 이제 이 학교에서 개교할 때부터 학기 중인 3개월 동안에는 매일 몇 과목씩 가르쳤습니다. 언더우드가. 그러니까 함께 이제 이 학교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맨 앞줄에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 있죠? 가운데. 그렇지. 그 사람이 길선주입니다. 길선주. 평양신학 제1회 졸업생이죠. 그 옆에 태극기 드신 분 있죠? 이분은 한석진 목사입니다. 역시 제1회 졸업생입니다. 길선주 목사님 이렇게 생기셨어요. 한석진 목사 이렇게. 네, 제1회 졸업생 두 분. 또 그 밑에는 서울 선교 30주년 기념식 1914년. 그러니까 1884년에 알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914년에 30주년 서울 선교. 여기 거기에 한문으로 경성이라고 써 있죠. 경성. 서울이죠. 경성 선교 30주년 기념식. 이때는 이제 이미 우리나라를 잃은 때인데 1914년에 언더우드 목사가 지금 축사를 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지도가 보이죠. 지도. 이 지도는 이제 뭔가 하면은 각 선교 구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그다음에 언더우드 부부가 이제 1889년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전도 여행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이 한반도 북쪽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 거 전도하면서 대단한 분들이죠. 네, 1889년에 언더우드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났던 한중 국경까지 갔었는데 그 길을 다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에. 그래서 매우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한 한국 지도를 이제 줬다 그런 얘기예요. 기념 선물로.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30년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30년 물론 이때가 이제 서울 선교 30주년이지만 한국인들한테 30년은 반평생을 나타낸다. 그때 당시에 반평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깊게 이 대회를 치렀고 그다음 이 언더우드 오브 코리아 지금 이 사진이 실려 있는 책이죠. 이렇게 그 표지입니다.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 부인이죠. 1918년에 나온 책이고 그 다음에 그 옆이 더 콜 오브 코리아 호레이스 G 언더우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표지입니다. 이렇게 처음 색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15 years among the top notch 상투 속에서 보낸 15년 이것도 언더우드 부인이 쓰신 책입니다. 라이프 인 코리아. 그래서 88년에 와가지고 15년 보낸 다음에 쓴 거니까는 1903년 정도에 이제 쓰신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어서 두 번째인데. 언더우드가 펴낸 찬양가의 맨 오른쪽에 위에 오른쪽에 그런데 거기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악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실은 찬송가는 언더우드가 처음 이렇게 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신문 언더우드가 발간한 주간 신문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 언더우드가 다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사도신경인데 언더우드가 이제 이 아까 위에 있는 찬양가 있잖아요. 거기에 실려 있는 언더우드 번역의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크게 보이시죠? 나 천지를 만다신 전능하신 참신 성부랄 믿으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랄 믿으며 저 성령으로 잉태하샤 동정녀 마리아끼 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손에 고난을 받으사 못 받으사 그다음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디옥의 나리샤 사흘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심을 믿으며 하늘에 오라샤 전능하신 참신 성부 우편에 좌정하심을 믿으며 저리로서 산 이와 죽은 이랄 심판하려 오실 줄을 믿나이다. 나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변된 회와 모든 성인이 서로 통공함을 믿으며 죄의 사함을 믿으며 육신이 다시 삶을 믿으며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아멘. 이게 언더우드가 번역한 사도신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도신경은 골자죠. 아니 골자가 아니라 거의 그대로죠. 언더우드가 이제 한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장 17번. 17번은 이제 언더우드의 장례식 모습입니다. 1916년에 언더우드는 1916년 12월 12일 애틀란틱 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미국으로 이제 병 고치러 갔다가 거기서 수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라파예트 오가 장로교회에서 언더우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8번 언더우드 일가 묘역 서울 양화진에 위치한 외국인 묘지 내에는 언더우드 일가 묘역이 있다. 1999년에 언더우드의 유해를 미국 뉴저지의 그로브 교회 묘지에서 이곳으로 이장하여 호턴 여사 부인이죠. 부인묘와 합장했다. 그래서 저도 이때 갔었습니다. 언더우드
묘를 이장할 때 갔었어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를 배우시는 여러분들도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겠지만은 이 합정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거기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언도들과 묘역이 있고 또 수많은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이 묻혀 계신 곳입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보다가 많은 시간이 갔는데 좋으시죠? 저만 좋았나요? 네, 좋으시죠? 언더우드 이거를 우리 웅지 양께서 조금 거기 올려주시고 우리 커뮤니티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뭐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사진은 제가 보니까 그 이승만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인터넷에 이승만 기념관 거기에 보면은 어떤 아주 훌륭한 분이 청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이제 자료들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뭐 자료도 그러니까 사진 자료뿐만이 아니라 그의 뭐 이렇게 예 맞습니다. 여기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입니다. 이승만 기념관. 그래서 About Him인가요? About Him. 거기 보시면 명언로 세계 속에 네. 이승만의 놀라운 내용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카이브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이제 화보 그렇죠. 이렇게 썼죠. 그 위에 약간 위에 청년기, 독립운동기, 건국, 국가운영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각 기마다 사진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승만 기념관 이렇게 쳐가지고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시국 선언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우리가 이제 내일 어차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일상생활을 이제 하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시국 선언문을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요. 일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상에 관한 문제. 우리 일상이 지금 어떻게 됐나 그런 얘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이 시국선언문은 2019년 8월 5일인가요? 그 정도에 이제 발표된 것입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한기총이 발표한 문재인 하야 시국 선언문을 적극 지지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6월 8일이죠. 6월 8일 발표하셨던 것.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있는 최소 산소 요구량이 4ppm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의 산소 요구량이 3.9 ppm까지 혼탁해졌습니다. 그래서 0.01 ppm만 더 더러워지면 이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의 산소 요구량이죠. 그래서 일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네. 이와 같은 썩은 문화의 물을 마신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썩은 물의 시작에 대하여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헤겔 철학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앙겔스로 넘어가고 또다시 앙겔스에서 칼 마르크스로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칼 마르크스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완수했고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하여 유럽을 불태우고 내려오다가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와 건전한 가정, 교회,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에 걸려 저지되자 이탈리아의 좌파 운동가인 그람시에 의하여 문화 막시즘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 문화가 일상의 문제입니다. 네, 그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하여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를 앞세워 불란서 68 혁명을 일으켰고 전 세계는 공산주의는 막아냈으나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인 볼셰비키 혁명이 동쪽으로는 중국, 몽골, 동남아 일부와 북한을 불태우고 북한에 와서 김일성 주체 사상, 주사파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한의 남로당의 찌꺼기와 연합하여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인류를 소멸케 하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과 주체 사상의 썩은 물을 마셔 자멸하든지, 아니면 전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주체 사상과 맞서 싸워 썩은 물을 쳐내고 한반도에서 터지는 새로운 생수를 마시든지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인류사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인류사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주사파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문재인을 하야시키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의 썩은 물을 갈아치우고 인류 앞에 새로운 생명수를 공급하는 역사적 책임을 대한민국이 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기총은 대한민국과 인류 앞에 새로운 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대적 싸움에 앞장서겠습니다. 누가 생수를 공급합니까? 교회가. 그렇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재인 하야 1000만 서명 운동가 2019년의 글입니다. 오는 8월 15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국민대회에 전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네, 기독교 대표 한기총 정강훈 목사, 목사님이 이 글을 쓰시고 또 다른 교단 대표, 다른 종교 대표들도 이제 거기 같이 써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건 이제 일상의 문제입니다. 일상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내일 더 공부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새 예루살렘 찬양은 한 절만 부를까요? 223장 2, 3 1절만 부르고 우리 주교 너무나로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언더우드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림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한국 선교를 하고 한국교회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래서 배운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도 재림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후 다 같이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 가서 기쁨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도 만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도 만나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